우리가 제일 기대하고 또 우리가 듣기 원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순서들을 준비하고 또 나누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인하여 가능해진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큰 징하고 그리고 또 심벌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이것을 이제 구리와 꽹과리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에서도 그 심벌 소리 혼자서 하면은 굉장히 이 소리가 크고 또 이 좀 거친 소리가 나는데, 제가 대학 때 그 사물놀이회와 함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북 치는 사람이 있고 꽹과리 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징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꿍덕꿍덕꿍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단따단따단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꽹과리 소리가 쨍쨍쨍쨍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북소리랑 꽹과리 소리가 같이 어우러지면은 그 리듬 속에서 굉장히 이 여러 가지 막 열정도 표현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 조화를 이루는데, 근데 이제 친구들이 옆에서 연습한다고 꽹과리만 짚고 연습할 때가 있어요. 그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갱깨, 우리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계속 깨갱깨갱깨갱 이런 소리만 들려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나중에 듣다 한마디 합니다. 야, 방에 들어가서 혼자 좀 연습해라고 좀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선한 말로 내 입술을 채운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이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같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소리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비어있는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 사랑을 베풀고 또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유익이 없을 것이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에서는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번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내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내게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내 안에서의 결단과 결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평가하는 데다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사랑은 꽹과리 같다. 저 사람의 좋은 말은 진짜일까? 의심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고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주어가 뭐냐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있을 때에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 삶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에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참고 계신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래 참는 인내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제게 오래 참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참기가 힘듭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는 빨리빨리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도 오늘 말씀에서는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고 인내해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지 않으신다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 진실한 인내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움과 달콤함, 이 스윗함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온유함의 반쪽만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또한 그 안에 강건함과 결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유 외강의 모습이에요. 마음 안에는 부드러움과 너그러움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런 따뜻함이 있고, 그렇지만 모습 속에서는 그 부드러움과 더불어 강한 결단과 또 인내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친구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권력자 앞에서는 절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며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당당한 선포이며 굽히지 않는 믿음이셨습니다. 인내와 온유의 사랑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부터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 무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집니다. 화를 내거나 악한 계획을 세우거나 악을 도모하거나 야비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라면 그 사랑은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은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 참고 인내하며 담대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세상의 사랑은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사랑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이 본능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수가 있고, 또한 이런 육체적인 것을 채우며 나누며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 에로스의 사랑은 항상 두려움이 따릅니다. 육체적인 사랑의 끝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 앞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육체의 사랑은 죽음까지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음 전에 다 쾌락과 정욕을 채우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바로 스토르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필연적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인 것이죠. 태어났더니 이제 부모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혈연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사라질 수도 없앨 수도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비록 자녀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체적 사랑이라면 절제하고 멈추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필연적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으로 나는 이분에게 태어나지 않았다, 얘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연으로 얽혀있고 관계로 얽혀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필리아라는 사랑입니다. 필리아라는 사랑은 뭐냐면 이후에 이제 부모님과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필리아는 선택적 사랑, 관계적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의 우정으로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친한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필리아의 사랑의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는 이제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가깝게 생각했고 내가 가장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깨지는 순간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배반감과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이 어찌 보면 규정하는 개념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한한, 거룩한, 그리고 무제한적인 사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에로스의 사랑에 머물게 되냐면 죽음을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이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년 후에 꼭 이걸 해줄게라고 약속해도 10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누구도 보장하거나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아가페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이 아가페라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짓지만 하나님은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관계적으로, 우리가 혈연적으로 맺어진 사랑은 부분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할 수 없고 그 안에 제한이 있고 스스로 보장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사랑은 부분적이고 그리고 조각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적인 모든 것이 패하여지리라. 이 부분적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리라.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제한적 사랑에서 느끼던 갈급함, 우리가 아무리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허무함으로 남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하고 돌봐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은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인생이라 그래요. 더 황당한 거는 해준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평생을 그렇게 바쳤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자녀 때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 감사라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한된 사랑에서 한계를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물들도 똑같이 육체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똑같이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똑같이 우정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룩말들도 맹수가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동그랗게 서가지고 바깥에 다 엉덩이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먹으려고 딱 달려들면 어떻게 합니까? 뒷발로 팍 차버리는 거예요. 이쪽을 가도 발, 저쪽을 가도 발을 만듭니다. 그렇게 서로가 협력해가지고 서로를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이든 어떤 존재이든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만이 영원한 사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은 못하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수 있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동물들은 서로 아껴주고 본능적인 사랑 안에 머물지만 사람에게만 주어주신,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라는 관계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증거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육신에 머물면서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완전한 것으로 완성하여 주시고 약속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지식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규정짓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실체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가운데 직접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시간에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 속으로 오셔서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죽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지 않으시는, 죽을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제3자로 제3의 지대에다가 내버려 놓고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안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사랑, 지금까지 우리가 부분적이고 완성할 수 없었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모두 다 죽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힘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참 사랑 안에 날마다 인내하며 또한 하나님 안에 온유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